오늘 말씀의 제목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입니다. 교회력으로 성탄절 바로 전 절기를 대강절 또는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이 대강절이 강림절이 총 4주 동안 지키게 되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간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바로 오늘이 그 강림절 대강절 제1주인데 첫 주인데 이 주일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사가랴와 또 그의 아내 엘리사벳입니다. 사실 이들의 이름은 성탄절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들은 아니에요. 성탄절 하면 마리아나 요셉, 동방박사, 들에서 일하는 양을 치던 목자들, 이제 그런 인물들이 생각이 나지요. 예수님을 소개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탄생과 그에 얽힌 이야기들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의 이 저자 누가는 예수님에 앞서서 먼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 역사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도 전혀 보내지도 않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400년 동안 예수님을 보낼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전에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하는 메신저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가 바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인 세례 요한입니다. 자, 이 사가랴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부부는 둘 다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에요. 또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친척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 관계예요. 친척 관계. 그리고 그때 당시의 상황은 어땠냐면 굉장히 어두웠던 시대였어요.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왕, 그 사람은 BC 37년부터 해서 AD 4년까지 로마 정부의 비호 아래서 폭정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덜덜덜 떨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던. 그리고 당시에는 굉장히 영적으로도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해주는 통로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깜깜했던 암흑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부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슬하에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다는 것은 이 부부에게 굉장히 큰 슬픔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때가 되매 사가랴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역시도 현재 우리의 시대가 영적인 암흑기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기대하며 때를 기다리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때가 이르면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강림절 첫 주를 맞이해서 오늘 본문에 사가랴에게 말씀하신 이 기사를 읽으면서 마음이 소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번 2020년 이 강림절에 또 성탄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풍성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강림절을 보내시고 또 성탄절을 맞이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두 사람 다 제사장 집안의 출신,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제사장이고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 가문끼리 결혼하는 것도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이들은 가문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어요. 6절 말씀 보세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했어요. 두 사람이 다 의인이래요. 부부 중에 어느 한쪽만 의인이라도 복일 텐데 부부가 함께 의인이다라고 인정받았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설명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게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사람들 눈만 의식하면서 의인인 척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정의로운 사람이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만 의식하고 의인인 척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곧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대로 정직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은 설명하고 있어요. 6절에 계속해서 보세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랬어요. 계명과 규례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에 흠이 없을 정도였으니 그들은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아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의인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즉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자였다는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마음으로 이웃을 대접하고 이웃에게 기쁨을 주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예의를 갖춰 대하고 친절하고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흔히 의를 말할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의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당시에는 그래야만 했어요. 사도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떤 의를 강조했냐? 그들은 할례받은 의를 강조했거든요. 할례받은 의가 뭐냐?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들을 보면 그 할례받은 의에 대항해가지고 아니다. 그런 행위로 얻는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의가 더 중요해. 그것을 더 많이 강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다고 해서 우리가 행함으로 얻는 의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의의 열매, 즉 선한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서에서도 강조가 되어 있고 바울 서신에서도 그것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얻는 의만 강조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얻는 의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삶, 선한 삶도 함께 강조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나 이 교인들 모임 안에서만
선하고 의로운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의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은 착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선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어떤 삶이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손해봐도 괜찮은 삶이에요. 기꺼이 손해보는 삶이에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다 어때요? 난 이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돼. 손해볼지언정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기꺼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무대는 교회 안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무대는 세상이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어때요? 전혀 의롭지 않아요. 다 자기 것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세상이에요.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기적이지 않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손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볼지언정 기꺼이 손해봄으로 말미암아 이 의롭지 않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사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을 의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거. 나 주일 성수하니까, 나 세례 받았으니까. 그것을 자신의 의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드리고, 물론 중요하지만, 그 행위 자체로만은 의는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무대인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바로 의인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봉사는 하면서도 이웃에게 선을 행하지 않으면 껍데기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만 잘 다녀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하듯이 여러분 주변 이웃들에게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님, 자식,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지인들, 이웃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겨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적 약자들, 장애인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잘하세요. 선을 베풀어 보세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에는 결코 우연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우연이 없다. 자, 8절의 말씀을 보세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그랬습니다. 자, 8절 말씀의 처음 시작이 마침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마침.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시선으로 볼 때는 우연하게 벌어지는 일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에는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마침이라는 단어예요.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가 본격적으로 사가랴의 삶에 개입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반열의 차례대로라는 말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윗 왕 때부터 해서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이 있어요. 엘리아살과 이다말. 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자손을 24반차로 나누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하도록 했어요. 근데 누가가 복음서를 쓸 당시에 이스라엘은 몇 명의 제사장이 있었냐면 무려 25,000명의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성전 예배에 관련된 모든 일을 수행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25,000명을 24반차로 나누어 놓은 거예요. 그 가운데 사가랴가 속한 반차, 반열이 아비야 반열인데 거기서 8번째 반열이 사가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에요. 근데 그때는 제사장 전원이 다 참여를 하지만 그 외에는 1년에 2차례씩 한 주간 동안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할당이 돼요.
근데 이들의 수가 많잖아요. 제사장 수가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임무를 배당하라는데 그 임무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뭐냐면 성소의 향단, 분향단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다가 분향하는 일이에요. 향을 피우는 일이에요. 이게 제일 영광스러운 일이래요. 이 분향하는 일이 너무너무 거룩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직무를 맡았던 제사장에게는 이게 평생의 영광이 되었대요. 무려 25,000명 중에 그 뽑힌 거니까. 한 번 분향의 임무를 담당하면 그 제사장은 앞으로 평생 동안 그 분향의 임무를 다시는 맡을 수 없었대요. 근데 사가랴가 속한 아비야 반열이 분향을 드릴 차례가 된 것. 그리고 그 성소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야 했는데 일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에서 무려 1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분향 드릴 자로 누가 뽑혔어요? 사가랴가 뽑힌 거예요.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이 짧은 말씀 속에 이와 같은 긴 어떤 역사적인 그런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쉽지 않은 그 일에 사가랴가 뽑혔다. 그래서 규례에 따라서 성소에 들어가 분향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10절에 이 분향이라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의미하거든요.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그랬어요. 계시록 5장 8절에도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향을 피운다는 것은 기도를 올려드린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가랴는 성전 안,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면서 기도를 하고 백성들은 성전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11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1절을 같이 보세요.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했어요.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진 그 기도 시간, 그 경건한 시간에 누가 나타났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향단 우편에 서 있는 것을 사가랴가 본 거예요. 그 천사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자 13절에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기서 너의 간구함이 무엇이냐?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는 중보기도 말고 사가랴 자신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가랴 자신의 기도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그 간절한 기도가 무엇이었을까? 평소에 그가 간절하게 기도드린 그 기도는 아마도 자식을 달라는 기도였을 거예요. 자식을 달라는 기도. 이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라는 요 문장이요.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완료형이래요. 그러니까 한 번 와서 기도드린 게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계속해서 지금까지 빼놓지 않고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계속 들으셨다 그 말이에요. 나이가 많도록 자식이 없어요. 당연히 대를 이을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그동안은 응답이 없다가 지금 마침 성소에 분향하러 들어간 그 시간에 지금 응답을 받은 겁니다. 천사의 입을 통해서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을 말해줍니다. 13절에 보세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세요. 요한.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지금 사가랴 부부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이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부모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
이미 구약성경 말라기에 약속된 메신저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하는 일이 이 메신저의 사역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야 돼요. 이 사람은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던 그 영적 암흑 시대에 그 시대를 깨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보내진 메신저예요. 그는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고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조용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결코 우연이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다 당신의 뜻에 따라서 당신의 때에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때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 여러분, 믿음은 인내라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보세요. 백성들의 그 안타까움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한 번 택한 백성들 끝까지 붙드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가 그쳐지지 않는 한, 끊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가랴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아들 세례 요한,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끊임없이 드려지는 간구와 기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때가 이름에 그 기도는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가랴가 의인이었지만 그는 자기 상식의 틀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상식의 틀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그 상식의 틀을 우리는 깨트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또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8절의 말씀을 보세요. 사가랴가 천사의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18절의 말씀을 보세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래요. 천사가 전해준 기쁜 소식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자기도 나이가 많고 자기 아내도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늙었다는 거예요. 늙었기 때문에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자, 요 대목을 보니까 누가 떠올라요? 아브라함이 떠올라요. 아브라함도 아이가 없었잖아요. 100세가 될 때까지. 그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내 아내 사라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전해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도 사라도 웃었어요. 웃었단 말이에요. 왜 웃어요? 나이가 많았어요. 여자로서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사라졌어. 경수가 끊어졌다 그랬어요. 생리가 안 나온다 그랬기 때문에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뒤에서 그냥 웃었단 말이에요. 천사가 전해준 말에. 그게 바로 인간 상식의 틀에 갇힌 모습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고 오늘 사가랴도 그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신데 못할 게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그 이루어 주신 신실하심을 그저 인간의 상식이라는 틀 안에 가두어 놓고 계산했단 말이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나타났고 또 사가랴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있어요. 자기 상식의 틀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기 상식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상식에 부합되는 하나님을 따로 만들어내려고 해요. 자기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믿지 않으려고 해요. 자, 15절부터 17절을 보세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단지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또 그들의 가문만을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야 할 일이 있는 자로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일은 그 어떤 것에도 장애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가랴는 뭐예요? 우리 부부가 늙었으니까 여기서 A가 태어난다는 거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즉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그에게 천사가 20절에 뭐라고 말을 하나 보세요.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즉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벙어리가 된다고 말이에요. 벙어리가. 당시에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재앙을 받은 것으로 간주가 되었어요. 더군다나 사가랴는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여김받을 정도로 계명과 규례를 행하는 일에 흠이 없었던 인물이었잖아요. 여러분 누가 봐도 사가랴는 문제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벙어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 말은 즉 뭐예요? 너도 문제 있는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너도 문제 있는 인간이다. 그걸 네 몸으로 한번 확인해 봐라.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찬받은 사가랴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부끄러운 죄인임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가랴보다 의인이에요, 사실. 우리 역시도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을 저작한 누가는 이를 통해서 인간에게는 반드시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에겐 주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천사가 전해준 이 좋은 소식을 사가랴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은혜 아니면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인 복음, 이 복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만들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사가랴를 벙어리로 만드신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 어찌 보면 벙어리가 된 것이 은혜예요. 벙어리 된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엘리사벳이 잉태합니다. 5달 동안 숨어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 고백합니다. 25절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자신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알게 하셨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떳떳합니까? 하나도 떳떳한 게 없잖아요.
우리는 수치를 스스로 가릴 수가 없는 자들. 우리는 다 벌거벗은 자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우리를 부끄러움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이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부끄러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보지 못하고 마치 정상적인 사람인 것처럼 살아온 것에 대해서 부끄러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부끄러움에서부터 건져내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우리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감사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노력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셨다라고 증거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실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강림절기를 지내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그런 신앙이 되셔야 돼요. 그런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되시는 강림절기를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에는 때가 있고 결코 우연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부끄러운 죄인인 것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보며 우리에게는 은혜의 복음이 반드시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며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